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죄와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 혼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네, 답을 알고 계시면서도 부끄러워서 이러면 상품권이 안 나갑니다. 누굴까요? 네, 맞아요.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당해야만 됐죠. 또한 한번 퀴즈를 내보죠. 왕궁에서 왕족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학대받는 히브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 있죠. 누굴까요? 네, 모세. 이게 정답자가 많아서 상품권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모세. 자, 이 사람들은 왜 그 엄청난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택했을까?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답을 주고 있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 자, 근데 그 믿음의 주인이 되고 그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그들은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경험과 또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된 사실을 삶으로 믿어낸 거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택하고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면서 방주를 만든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늘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이 성경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는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결론도 그렇죠. 그러면 시작과 끝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내 문제의 해결점이고 바로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처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죠. 이미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갈 때 이미 제자들은 이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만 경험한 게 아니죠. 이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이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많은 풍랑을 이미 경험했죠. 많은 풍랑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경험했고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았죠? 예수님은 다른 육지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제자들만 호수를 건너고 있었죠. 자, 어떻든 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만 이 풍랑은 처음 만난 풍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병에 걸린 것이 한 번입니까? 아니죠. 몇 번을 걸렸죠. 감기도 수만 번, 수천 번을 걸렸을 겁니다. 감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 감기, 독감의 일종에도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도 많은 병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형태와 크기만 다를 뿐이지 어때요? 비슷한 경험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두려워했죠. 그때도 두려워하고 지금도 뭐라는 거 26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했다. 왜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일들, 조금 크기가 다를 뿐이지만 이런 다양한 경험들, 하지만 돌아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가난도 경험했고 질병도 경험했고 사고도 경험했고 자녀들 문제 경험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 경험했는데 우리는 왜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때마다 놀라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8절에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분으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풍랑에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전히 24절에 가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 여전히 그들은 그러고 있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어제 믿었고 지난달에 믿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륜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들 지난 대회 때 근속상도 받으셨잖아요. 50년 이상. 근데 어때요?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런 점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 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30절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 위로 오라고 해서 물 위를 걸었던 인간이 이제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몇 시간 뒤에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보고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뛰어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세요. 고넬레오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경험을 했어요. 이랬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이런 이중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런 어떤 빠른 결단력, 어떤 충동,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다혈질의 기질,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충동과 감정과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워지고 기뻤던 그 감정, 그 기분으로 내 믿음을 지속할 수 없다. 성경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18장에 가보면 삭개오가 변화가 되죠. 이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이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겠구나 흥분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문화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날 것이다. 비유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충동에 사로잡혀서 당장 뭐가 일어날 것 같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자기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뭐예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성경 요한복음 6장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감정과 내 충동과 내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 때 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와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야 나도 저런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 기적적이고 능력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어디에 앉아가지고? 배 안에 앉아가지고. 남들은 저렇게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나는 배 안에 앉아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펼쳐가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나는 교회 안에 앉아서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젠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걷는 당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안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배 안에서는 그냥 이 배가 나를 살려주겠거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를 도와줄 거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가야 돼요. 물 위를 걸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도전을 했잖아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뭐를 봤어요? 바람을 본 겁니다. 2개를 봤죠? 하나는 뭐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하나는 바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의심은 뭘까요? 의심, 헬라어 말은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즉 2개의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2개의 길을 동시에 갖고 싶은 마음,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심은 예수님이 그럴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이거예요. 예수님도 쳐다보고 바람도 쳐다보고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이 있었죠. 근데 믿음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의심도 있었어요. 믿음도 있고 의심이 있는데 믿음이 작아지니까 의심이 믿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의심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되겠죠. 커지면
이 의심을 지배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시면, 주님이라고 해서 오라고 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간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니까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뜨거워져서가 아니라 주님인 걸 알게 되니까 물 위를 걸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 멀리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저분이 주님이시다. 알게 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뛰어내린 거예요. 주님인 줄 아니까, 주님인 줄 믿으니까. 노아가, 모세가 왜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주님을 아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한 절 같이 볼까요? 구약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여기 보면 지혜가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에 대한 지식. 지혜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갔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가보세요. 그들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자, 베드로가 바람을 봤어요. 바람. 어떤 상황을 본 거죠. 자, 이 바람, 이 상황 누가 해결한 겁니까? 이미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8장에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이 바람은 이미 예수님이 해결한 문제예요. 지난 문제입니다. 과거입니다. 근데 의심은 뭐예요? 이미 끝난 문제,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끝내버린, 이미 해결해버린 그 문제에 우리가 다시 집착해 가는 거죠. 우리가 해결한 문제, 이미 해결해서 이미 그 과정을 경험했던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건강의 문제. 더 큰 병이 왔습니까? 그때는 그게 나한테는 죽을 병이었어요. 근데 해결이 됐잖아요. 지금 다른 병이 왔어요? 이미 해결한 거와 비슷한 종류입니다. 끝이에요. 거기에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문제가 왔으면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버린 문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그 문제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물 위를 걸으면서 왜 거기를 쳐다보냐 하는 거야. 예수님을 보고 걸었으면 계속 가면 되지 왜 자꾸 돌아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 모르시죠? 알잖아요. 부활이 뭔지 모르세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거 알아요? 뭐라? 알아요.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보고 알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덫을 다시 닦지 마라. 다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심판받고 이런 거 떠나라. 이런 거 버리고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가라. 완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좀 누려봐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한번 경험해봐라. 성령의 일에 함께 한번 참여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또 우리가 주일 지키는 문제,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 아이 또 내가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 돈 문제 헤맨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한번 체험해봐. 거기로 한번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앉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남들 물 위로 걷고 있는 거 구경하지 말고 너도 한번 물 위를 걸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자꾸 옛날 일에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삐지냐고.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사람 보고 쳐다보고 교회 다니고 있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젠 그런 어린애 같은 거 버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자 이거예요. 어른답게 배 안에 앉아서 예수님이 바다 잔잔하게 하는 거 쳐다만 보지 말고 무리를 걸으라는 무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와, 내 마음이 활짝 열린다 그러지 말고 주님 나도 저 태평양을 걷고 싶습니다. 저는 바다만 보면 그 충동이 일어나. 그래서 막 걸으려고 해. 도전을 합니다. 언젠가 걸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적용하지 않으니까 나한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이미 끝난 문제, 지나간 문제, 해결된 거 거기에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꾸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떤 물이에요? 잔잔한 물입니까? 지금 어떤 물이에요? 폭풍우가 일어난 물이에요. 거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잔잔한 그 물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걸을 뿐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의심하는 거죠. 그걸 자꾸 바라보지 않고 저것도 바라보고 예수도 바라보고 다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반반씩 본다고 되지 않습니다. 100% 예수님만 바라봐야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 몸의 상처와 모든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이 만나는 한 달치, 1년치씩 걷어야 됩니까? 아니죠. 얼만큼 걷어야 돼요? 하루만 걷어야 됩니다. 네. 믿음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열정, 내가 예수를 믿고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경험들, 또 예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계속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나예요. 바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는 보고 무리를 걸었잖아요. 한 번 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봐야지 물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봐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야지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예수님이 다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 맺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하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으면 끝내 그분이 하실 거라고 믿고 가면 됐었죠. 근데 그거를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을 것이 있죠. 자, 봅시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자꾸 소곤거리지 말고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제 뭐요? 배가 없어서. 아, 좋습니다. 당연히 배가 없으니까 물 위로 와야죠. 또 다른 분은 제자들을 구하려고. 이거 정답인 것 같아요. 여기는 써 있지는 않은데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왔다는 말은 뭐예요? 다급히 왔다는 거예요. 말로는 걸어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이 쫓아온 거예요. 27절 보세요.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31절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에 빠져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고난에 있는 현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다급해지자 그들을 향해서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빠져들자 그들을 즉시 건져낸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있을 때 그들에게 즉시 한 겁니다. 나니까 걱정하지 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어. 바로 본인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럼 어때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주여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도 뭐라 했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외치면 살려줘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리를 안 걷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납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럼 나의 역할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걸 알면 돼요. 알고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알고 적용하면 돼요. 적용을 안 하니까 그러죠.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발장에서는 그냥 놀랬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절했다, 경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보세요.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의 준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동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어떻게 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제발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병이 다 낫다.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낫고 무리를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나 사실을 알면 돼요. 그럼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을 적용하면 돼요. 배 안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소서. 주님이시면 내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해주세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바라만 보고 알면 안 돼요. 무리를 걷기를 원하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적용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거침없이 무리를 걷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상황이든 문제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잔잔한 바다 위에 유랑하는 배 위에 우리가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친 파도를 걷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거침없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위를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빠져들게 만들지 않고 세상 위를 걸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무리를 걷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언제까지 배 위에 앉아서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배 안에 앉아서 안심 평안하기만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폭풍우 치는 세상 위를 걸어야 됩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고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던 그 모든 것 다 버리시고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이 의심,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도 주님 것도 동시에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작아져야지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 믿음이 커지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무리도 걷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일을 폭풍 일을 걷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 나는 그분만 믿고 가면 됩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문제에 빠져들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뭐를 바라보고 있는가? 뭐를 걱정하고 있고 뭐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도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문제 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문제 앞에,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갖고 싶은 의심의 마음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배 안에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무리를 걷는 거 쳐다만 보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문제 위에, 문제 속이 아닌 문제 위를 걷고 문제를 해결받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접촉, 믿음의 적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 안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배 안에서 무서워했습니다. 배 안에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풍랑에 있는 풍랑 위를 걷는,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걷게 하시는, 우리도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지나간 일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이미 해결하시고 이미 아버지 그 일을 극복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풍랑위를 걷는, 무리를 걷는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 항상 갈등하며 의심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처럼 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던 그 믿음의 적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무리를 걷는 역사, 다 낫는 역사,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초보를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지만 그 풍랑 위를, 그 세상 위를 걷고자 하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 우리도 거침없이 세상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